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고난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영원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이고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장소, 희락의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꼭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고난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왜 꼭 그냥 하나님은 좀 심부가 고약하신지 꼭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겼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죠? 고난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주는 세상을,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할 것인데 그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을 주는 세상을, 마귀를, 지옥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백신 주사의 원리죠. 백신 주사. 백신 주사는 여러분 균을 집어넣는, 실제 균을 조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항체가 생기게 해서 그 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딸아이도 그 아토피 때문에 3년째 아토피 면역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면역 치료는 게 뭐냐? 아토피를 일으키는 균을 이 몸속에 조금 집어넣어서 그래서 몸에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토피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고 오면 그 균을 조금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막 아토피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서 주사 맞고 오면 며칠 동안 아이가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 몸에 이제 항체, 면역력이 생겨서 그 아토피를 이기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는 자, 어떤 고난이 오도 그걸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제 이기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 산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느냐?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자,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이 지배하는 곳을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나의 그 사람이 죽는, 나의 옛 사람이 죽는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는 자,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이라는, 사망이라는 백신 주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신 주사는 말하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균을, 실제적인 균을 조금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서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사망을, 지옥을 잠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백신 주사를 맞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백신 주사 맞으면 나을 줄 알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때로는 백신 주사 맞으면 너무 힘들면 정신을 잃어요. 기절합니다. 기절.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백신 주사가 너무 맞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신을 잃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멘. 며칠 앓고 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믿음이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사망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요. 그걸 성경은 요셉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그 당시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노예는 무슨 꿈이나 인생에 무슨 계획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노예는. 아니,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요셉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무슨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강도들을 만나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평소에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 그 아픔과 분노와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 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형제야 그랬대. 형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알고 우리에게 형제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알고 형제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 나의 마음만큼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걸 늘 경험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조변 섞게 합니다. 자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이 달라져 있어. 우리의 마음은 바다 물개처럼 늘 요동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나빴다가 갑자기 그냥 기분이 이 불안, 염려, 걱정, 미움, 분노에 사로잡히다 하고 그래. 늘 마음이 왔다 가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좋아졌다가 또 싫어지기도 해요. 늘 내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내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는 나를 속이고 죄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존재고 믿어서도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믿는 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시켜주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래서 저희 딸내도 이 면역 치료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냥 막 아토피 증상이 일어나 며칠을 고통당하는데 아토피 면역 치료 받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그걸 아이가 알거든요. 그래서 기뻐요. 기뻐. 마찬가지로 성도도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나를 믿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조금씩 느끼거든요. 요셉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그냥 이 고난이 다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거치지를 않아요. 거치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고난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요셉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9장 6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3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을 노예로 사간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해요.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집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마 요셉은 이때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후에 요셉이 감옥에 몇 년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펼쳐질 때 요셉은 20대 중후반 아마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20대 중후반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막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얼굴짱 몸짱이었어요. 몸짱. 그런 청년이었어요. 또 실력도 아주 짱이었어요. 실력도 또 얼마나 똑똑했어요. 거기다가 착하고 믿음까지 좋아요. 참 요셉은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죠. 엄마 친구 아들은 너 모든 게 완벽해요. 그냥 엄마가 너 이놈아 누구 친구 내 친구 아들은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엄마 친구 아들은 모든 게 완벽해요. 지금 요셉은 말해서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참 부럽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흠이 없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이 젊고 매력적인 요셉을 유혹해요.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친위대장. 근데 이 신하라는 말이 이 살이 있었는데 거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신하라는 말이 살이 있었는데 거세하다. 그래서 주로 황간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은 황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왕궁에서 일을 보는 그 남자들은 주로 황간이죠. 왜냐하면 그 왕궁에는 왕의 첩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남자들이 그 들어가면 남녀로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보는 남자들은 대부분 황간이에요. 황간. 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보디발이 황간이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얻지 못하는 사랑을 이 요셉에게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사랑의 굶주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젊고 매력적인 요셉을 보자 그냥 눈이 멀어요. 그냥. 그래서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합니다.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도 젊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으로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 보면 다 부인이 예뻐요. 뭐 운동선수들, 돈 많은 운동선수들 보세요. 부인이 다 예쁩니다. 그냥. 그러니 이 보디발도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막 아주 그 미인을 부인으로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다가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여인이 요셉을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 이국 땅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는 이국 땅에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젊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자가 계속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요셉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겠어요? 요셉도 아마 막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 노예는 남자 주인의 첩이 되는 것이고 남자 노예는 여자 주인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노예이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때로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자 노예가 주인의 첩이 되면 가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예들은 여러분 정조관념이 희미했죠. 우리가 그 영화 보면 그 흑인 노예들 보면 주인들이 건강한 노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젊고 건강한 노예 그 잠자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정조관념이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노예들은 주인의 눈에 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노예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이 사실을 다른 노예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노예들은 야 저렇게 아름답고 젊은 주인의 아내가 니한테 마음을 두다니 너는 참 복도 많구나 그러면서 다른 노예들은 요셉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너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른 노예들이 요셉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혹은 너무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한마디로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요.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나에게 위탁을 했지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호해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여지를 두고 부드럽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여지를 두고 저도 뭐 그러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다가 주인의 일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저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여지를 두고 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냥 한마디로 단호해요.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냥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단호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거예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죄를 짓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어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좌우를 쳐다봐요.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감췄어요. 모세는 좌우만 쳐다봤지 위는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살인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굴 보겠어요? 늘 사람을 쳐다보고 좌우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환경이 늘 바뀌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태도가 분명치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심으로 아멘.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태도가 분명한 사람을 보면 성공해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시계가 알람이 울린다. 그때 잘까 말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잡니다. 그때 일어나야 돼 하고 탁 태도가 분명해야 일어나요. 잘까 말까 이러면 반드시 잡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어서 밤늦게 공부할 때 잠이 와요. 30분만 자다가 일어나야지. 그럼 눈을 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눈 뜨면 아침이에요. 아침.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이 공부 마칠 때까지 자면 안 돼. 태도가 분명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가끔 신문에 보면 유부남이면서 총각인 것처럼 그냥 행실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올리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나 우리의 소속,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이 소속, 태도가 분명해요. 아멘. 부부끼리 살면서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설령 마음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말에 따라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서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태도가 분명히 태도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 풍요와 부귀영화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자꾸 우리를 고생시키는데 그 가나안의 신들은 막 보니까 너무 잘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가나안 우상들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태도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과 태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니 나는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요. 삶이 따라가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태도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못하고 물러가고 있어요. 근데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태도가 분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태도가 안 분명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그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는 걸 알고 태도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고백과 태도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여인이 이제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청. 날마다. 아니, 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막 요셉만 보면 막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게 상사병. 말하자면 상사병에 걸리게 상사병.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상사병에 걸려도 뭐 좋은데 문제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살펴봤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리죠. 그 사랑해서는 안 될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려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하면 상사병에 걸리겠어요? 완전히 상사병에 걸리면 혹시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저도 없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상사병에 걸리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해. 그 사람. 자나깨나 그 사람을 생각해. 꿈에서도 그 사람 생각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 밥맛도 없고 때로는 그냥 너무 심히 더름 눕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상사병에 걸리겠어요. 아마 상사병에 걸린 그 암논은 내가 이 다말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다말을 사랑해 줄 거야. 왜 지금 상사병에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다말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말만 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다말을 사랑할 거야. 사랑할 수 있어. 내게는 사랑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암논이 강제로 그 다말, 여동생 다말과 잠자리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 사랑보다 나중에 미움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다말이 울면서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상대방이 무력적이지 않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암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그러니까 성경에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상사병이 걸려요. 상사병이.
모든 인간들은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죠. 모든 인간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자기애라는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상사병. 여러분들이 다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이 나에 대한 사랑, 그 자기애라는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뭐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권력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게 다 나에 대한 사랑, 나. 그래서 우리는 다 상사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내게는 사랑이 있고 나는 영원토록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처럼 처음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였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정말 변함없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논처럼 처음에 그 사랑보다 지금의 미움이 더 큰 그런 분들 여러분 중에 많이 계시죠? 결혼할 때 그 사랑, 지금 그보다 그 사랑이 더 크신 분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사랑보다 지금의 미움이 더 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논이에요, 암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주인도 요셉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 그러니까 요셉만 그 여주인의 요구에 응해주면 이 여주인은 영원토록 요셉을 사랑을 안 하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주인이 모함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주인의 사랑은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 이게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모조품 사랑.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참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셔야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해야만 진정한 산자가 생명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계속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하루는 요셉이 주인의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이 여주인이 물론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는 나와 동침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가요. 전에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는데 이번에는 여주인에 의해서 옷이 또 벗겨져요. 자꾸 요셉은 옷이 벗겨져요. 가는 데마다 옷이 벗겨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자아, 존재를 상징해요. 존재. 모든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거짓 자아, 거짓 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 자아의 옷. 그런데 그 거짓 자아라는 옷이 벗겨지고 참된 나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짓 자라는 옷. 그 옷들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옷을 입고 있죠. 뭐 나는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나는 뭐 공무원이다,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나는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버지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자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옷을 벗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벗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곧 나거든. 생각이 나. 생각이 모여서 나의 자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그 생각이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 거짓 자라는 그 생각, 옷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늘 이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으라 그러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계속 옷이 벗기죠. 옷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시려고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자꾸 벗기시고.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이 여인은 요셉이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자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상상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한순간에 미움으로 바뀌고 말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막 사랑이 불타올라요.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 사랑이 그냥 미움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사이가 소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태도로 나오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19절, 20절 한번 읽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예.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그토록 신뢰하고 아끼던 요셉을 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자기 애는 결국 나를 스스로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자기 애. 인간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 자기 애는 스스로를 옥에 가둬요. 왜냐하면 자기 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빠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뭐가 돼요? 감옥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랑이 임해야 되는데, 그 자기애가 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못 임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지옥에 보내겠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벽을 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시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지는 거예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 이 우리의 자기라는 이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고난이.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라는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만.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지금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그렇죠? 요셉이 무슨 여러분 그게 동참하자 했어요. 여주인이 그래 놓고 요셉은 반대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강간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강간 미수범이 되었어. 그 억울한 제목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보디발도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아내가 먼저 이 요셉에게 꼬리를 쳤다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한간 아닙니까? 한간. 그렇게 지금 젊었고 아름다운 이 자기 부인이 틀림없이 아주 그 요셉, 젊고 매력적인 청년 요셉을 보면서 먼저 이 유혹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마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앞에서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요셉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먼저 자기 아내에게 뭐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것이라고는 더더구나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건 이 보디발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얼마든지 주인에게 억울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내가 저한테 먼저 유혹을 하는 바람에 제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인의 아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한마디 말씀이 없더라고요. 우리 조금 뭐 억울한 일도 하면 억울합니다. 뭐 소리 얼마나 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은 심정이죠.
내가 죽어서라도 한번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다면 풀어야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시편 37편 5절부터 8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대로 바로 살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볼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렵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볼 때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렵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주장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지금 그럽니다. 요셉이 아무 말이 없어요. 나는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감옥에.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이때 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이 너무 발에 아픔을 줘. 발이 상했다 때. 발이. 그리고 요셉은 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몸도 쇠사슬에 발도 착고에 꼼짝을 못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잡히면 재판 없이 즉결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형 안 됐단 말은 이 요셉은 수없이 그냥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에는 착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우리는 지금 다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럼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이 소경인 사람은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이게 소원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을 향하여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께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저 소문으로 내가 직접 보고 본 게 아니고 그저 소문으로 듣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과하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과하자 욥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별이 보입니까? 캄캄해야 주변이 다 어두워야 별이 싹 드러나요. 주변이 밝으면 별이 있지만 안 보여요. 주변이 어두워야 별이 이제 싹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이 잘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만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21절을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노예이면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은 이제 끝이에요. 끝.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그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제목으로 들어갔으니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그냥 갇혀서 죽어야 돼. 요셉은 인생이 끝났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런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혼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요셉 혼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겠어요? 감옥에서 딴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에 뚜렷하게 보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가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감옥에서도 일어나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의 모든 일, 그 옥중이 가진 모든 제수에 관련된 모든 일을 요셉이 주관하고 처리해요. 요셉이 이 옥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주인공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요셉이 있어야 흘러가고 이루어져요.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존재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인 나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해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그리고 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다 요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아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아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없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양육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 사람도 지금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 그 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애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코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거야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서 이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23절도 한번 읽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거기 보니까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간수장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지 않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했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고난을 겪음으로, 옥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옥에 들어감으로.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다면 아마 고난을 좀 더 겪으면 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범사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 이걸 늘 기억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한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